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냐고 많이 힘드셨죠? 오늘 날씨가 더워서 매우 힘듭니다. 이제 잠깐만 이제 법문하고 제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과정 내에 욕구,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거든요. 자기 욕구,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거의 구분 못해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옳을 거는지 틀린 거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혜롭지 못한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지혜로워지지 못한 상태에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실이 따르는 거 아시죠? 주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뭐죠? 장사도 그렇고 생활 가정 결정도 그렇고, 이게 좀 지혜로운 것을 조금 멀리 보고 들여다보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들여다보면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깊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장보살님을 한 10,000번 정도 열심히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께 의지해서 그 답을 결정하게끔 집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은연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자기가 답이 나와요. 안에서.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신령스러움을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인간은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그거를 무유정법 그랬거든요. 정한 법이 없어요. 깨달은 방법도 따로 없고 공부하는 왕도도 없고 좋은 행복해지는 인생도 정도는 없어요. 교과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정말로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 2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이 사바세계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생명이나 어떤 내용이거나 어떤 뭐죠? 모든 종합적인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재산도 어떤 명예도 그렇죠. 반대로 어떤 고욕적인 것이나 어떤 불안한 것이거나 어떤 나쁜 일이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칙이에요. 그냥 태산 같은 그 어떤 그 제약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불편함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밝게 하는 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밝게 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가세존께서 법칙이 있다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덥잖아요, 이게요. 이게 엄청나게 더운 거거든요. 이 더운 이제 계절도 있고, 이산화탄소 증가량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연 훼손 과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더운 건 뭐예요? 그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이게 공전,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우리가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루 한 번씩 도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양이 여기 중심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로 천체,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천체가 이게 쭉 돌아요. 돌면서 이 태양하고 지금 가장 가까울 때가 가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무 치자는 것은. 복잡한 거는 설명하면 힘들어.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다 그 마스터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전혀 인식도 안 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은 아예 제끼고 사니까. 그럼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태양이 없으면은, 저 태양이 멀어지면 질수록 저게 이 거리가 생기면은 추워지거든요. 저 빛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전 생명이 다 소멸돼요. 산천 조목이 다 없어져요. 이건 불가한 표현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한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태양이 언제 없어지거나 자라나거나 세상이 없어지거나 그거 고민하지 말고 뭘부터 설명했냐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뇌, 당신이 풍요롭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신이 뭐죠? 사랑스럽지 못하는 것,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 그 장애부터 먼저, 그 신은 고통하고 있는 그 장애로운 것을 먼저 뽑아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해결을 해야 다른 일도 불러 들여오는 줄을 알게 되버리신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불은 오지 않아요. 이것이 딱 두 가지만 이제 부처님 설법으로 정리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손해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것을 헤아리는 그 자체가 미망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 나는 괴롭게 산다, 나는 모자르게 산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도 다 뭐죠? 자기 생각에 미망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러고. 내 어렸을 때 날 좁혔어. 소리 안 지르는 엄마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그죠? 잘 생각해보면 지가 소리 지르게 불렀거든. 우리 사제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소리 지르게 돼 있어. 뭔 얘기를 하냐.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 법칙이에요. 이 법칙 세계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세영애하게 이 물질 사바 세계가 살아갈 수, 이게 존재했다는 생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이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줄 알면 거기에 매달릴 때문에 큰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이 오셨구나 하고 흔연히 대접하면 돼요. 손님이 안 온다고 성질 부리는 장사하는 사람 봤거든. 파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좀 이쁘게 잡아야 되잖아, 그죠? 성질 낸다고 있는 대로 잡아. 그러면 올 사람도 안 와. 이게 모든 생활이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절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자꾸 악쓰고 덤비고 신도들하고 시비 분별하고 싸우면은 누가 와요? 안 와요.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부자 되게 되려면, 내가 나를 부자 되게 하려면 오는 사람을 감동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럼 이건 집안에서 가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이무롭다 이러잖아, 그죠? 너무 편하니까 말이 함부로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가족사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할 말을 하게 돼. 편안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인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제거든요. 이제는 지옥 악이거든요. 이제가 뭐죠? 악이잖아요. 그죠? 악이는 뭐죠? 배고픈 상태예요. 그냥 지구 같은 배를 가지고 있고 바늘 같은 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 물질이 넘어갈 때마다 목이 타고 아파 불타. 그게 악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욕망과 욕심이 가득해지면은 이 아기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아기새에 태어난다 그러시거든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진짜예요. 형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도 지금 현재 아기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어요. 눈앞에 있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눈앞에 주는 것은 아끼고 이건 못해. 그래서 늘 손해를 따라. 주식은 뭐죠? 팔면 오르고. 그렇죠? 주식은 팔면 오르고, 그렇죠? 사면 떨어지고. 그게 복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지장보살 많이 부르고, 감사행을 많이 하세요.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타나는 세계를 이걸 이 표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현실을 표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의식이에요. 그런데 전체의식이 있어요. 전지전능할 때 말하는 그 전체의식이 있거든요. 그 전체의식은 우리가 말하는 불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불성의식이라는 거예요. 발음이 셉니다. 불성의식은 뭐예요? 그죠? 이것은 영원불멸한 행복이고, 우리가 표의식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잖아요. 그 조건적 행복이 무너지고 나면 또 그 외롭과 괴로움과 고독스러움이 또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잘하고 예경하고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지장보살님께 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수동태라고 그러잖아. 그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러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늘상 흐르고 있다는 거, 늘 살아있다는 거. 오늘 결정 못하면 내일 또 손해가 따르고, 오늘 잘못 결정하면 뭐죠? 또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깊이 지장보살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봐요. 지장보살님 부르면서 마음속 깊이 뭐라고 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낌을 깊이 느끼셔야 돼요. 정돈하실 때 이렇게 합장하고 하면 이게 이 응신이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시간 많을 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 지금 부들부들 할 사람 많아요. 진짜예요. 내가 대나무 하나 꺾어다 갖다 주면은 다 흔들 사람 많아져. 진짜예요. 다 연기가 있어요. 다 사람이 육체로만 살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고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신 받아야 된다 이 소리 듣잖아요. 그분들도 존중하지만 딱 여기서 앉아서 5분 10분만 집중하면 간판 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거기 다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런 거 신기하게 여길 거 없고 신기하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기적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지금 다 기적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살아서 나는 가만히 느껴보면 이 몸뚱아리 뼈하고 살하고 근육이 붙어서 같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 아니에요, 지금? 한 번씩 나는 경이로움을 느끼거든요. 산천조목이 저렇게 푸르게 빛나는 것도 저것도 저는 경이로움으로 대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일어나시면 새소리 여기 많거든요. 저희 집에 월세도 안 내고 처마에 그냥 여기저기 이주해 오셔가지고 아주 큰 문제죠. 계약서도 절대 안 쓰고 변호사 부르지도 않고 공인중개사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허락도 없이 관리비도 안 내요. 청소는 우리가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어요. 잘 들여다봐요. 모자른 것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것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게 영세할 것 같지만, 영원히 생성할 것 같지만 영원히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가세존께서 당신이 발견한 세계예요. 당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갖춰져 있는 법칙이에요.
그냥 태초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그렇게 동그랗게 돌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구가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원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남극이 생기는 거고 아프리카가 생기고 이게 온난대가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안 봐서 모르죠, 그죠? 돈 어마어마하게 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봐도 알잖아, 지혜로.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요즘은 지혜로워요, 그죠? 거 가서 보지 않아도 우주 밖으로 이 아홉 층의 층이 있거든요. 지구로부터 대기로부터 출발해서 성층권까지 9층칸이 있거든요. 이 층칸을 벗어나서 보면은 거기는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구를 파랗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저 지구본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세계 있잖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직 이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탐착하지 않아요. 거기 때문에 분하다, 억울하다 이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채워줘요. 모자란 것은 뭐죠? 생성하게 만들어줘요. 물질은 뭐죠? 자라나게 해줘요. 지혜는요, 지혜가 성장하거든요. 지식도 지식은 쌓는다 했잖아, 그죠? 지혜는 성장해요. 장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장성한다 이러거든요. 정말로. 그걸 지장기고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생겨요. 복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머물러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원하는 대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끌어 당기는 법칙이 이렇게 해요.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자석의 법칙이라고 해요. N하고 SN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면 스스로 지금 행복하지 않는 그 단계를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걸 정말 진솔하게 좀 받아들여서 수행 좀 하세요. 절대 손해나는 법이 없어요. 이건 공덕이 되지. 해보시면 결정적으로 해보면 그 결과가 나한테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이걸 진법계 허공계 세계에 내 생각이 나가는 것이 내게 세계 현실로 돌아오고요. 내가 내 입으로 내보내 현실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이걸 보고 입금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끌어 당긴다 이렇게 법칙이에요. 저희 은사스님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유유상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고상한 말로 뭐죠? 끼리끼리 모인다 이랬어요. 은사스님 법문할 때 늘 그 말을 설명했거든요. 같은 것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 들여다봐요. 검사는 검사끼리 모이고 도덕은 도덕끼리 모이고 그렇죠. 배추는 배추끼리 모이고 감자는 감자끼리 모이잖아. 과일은 과일전에 모이고 그거 모르세요, 그죠? 나무 시장 보세요. 그걸 퍼뜨기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된다고 악쓰는 것은 내 생각의 허망 아니야. 아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뭐가 삐딱하다라고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상 안에는 괜히 자기를 스스로 달달달달 이 후라이팬에 볶게 볶듯이 볶아가지고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편안하게 되고 그 인연 따라 그 입금의 힘에 의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것만. 근데 문제는 요걸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더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했던 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복이 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면 자기가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돼. 복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파산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나무시장에서. 그건 놔두고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요. 생각도 영원하지 않고 또 뭐죠? 모든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주 전체 삼라 만상이 다 뭐죠?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가세존이 깨닫고 나서 이해해 보니까 당신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했다는 말이 절대 그 맞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무엇이 창조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의식력이 있거든요. 그 의식력이 자기 안에 의식력이 이걸 불러들이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걸 분명하게 이걸 확언이라고 하거든요. 믿는다는 말을 확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확인, 확언. 내가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확실히 한다. 계약한다, 약속한다 그러잖아. 이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이 두 가지를 설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해가요? 마음속에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 세포 하나, 또 뭐죠? 몸뚱아리 세포 하나하나가 600조 이상 바글바글 거리거든요. 이 세포 하나에다가 설정해야 돼요. 뭘 설정해야 돼요? 내가 부자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설정해 놓으면 필경에 뭐죠? 내가 풍요로운 삶을 만나게 돼요. 내가 행복한 것을 자기한테 설정해 놔요. 없는 것을 불러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불교의 아주 특징점이 하나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불러내는 길을 가르쳐준 것에게 연구를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참선하는 거고 또 뭐죠?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시장에서 오늘 더워서 힘들어. 이해되시죠? 그죠? 설정하셔야 돼요. 설정하는 방법은 맨 집에 가면 매일 도어락 있으시잖아요. 그치? 그거 눌러보면 아주 편안하잖아. 설정해놓은 번호 열려놓으면은 덜컥 열리잖아. 나무시장. 마음속에 이게 뭐죠? 도어락을 번호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딱 네 글자예요. 뭐라고?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다 해결해줘요. 가슴 이렇게, 네 개 가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지장보살 이렇게 막 집어넣어. 지장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지켜주는 것이 있고, 보살펴주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그죠? 공급되어지는 게 있고, 공급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 뭐죠? 원하는 것, 원 성취를 만들어줘. 절에 보면 아까 읽었잖아, 그죠? 소원 성지 진원이 그런 뜻이거든요. 나오시지 않겠어. 그래서 설정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시죠, 그죠? 네. 그거 이제 정리하고, 저 뒤에 써보면은 자연을 보호합시다 해놨고, 기초 교리반을 옛날에 다 하던 것을 코로나 시작하고 제가 몸이 불편했던 인연 따라 못했던 것이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7시 반에 여기서 철원심원사 고재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연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감사 명상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저와 더불어서 가장 못난 스님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래도 스님 꼴 보면 안 돼. 스님이 전달해주는 내용만 보시지 스님이 어떻게 생겼거나 어떤 꼴을 짓을 하거나 이거 신경하지 말아야 돼. 스승을 구하거나 내 가르침을 얻는 데는 그 꼴 따라가면 안 돼. 나무시장에서 합장하십시다. 부처님께서 따라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요 노란 불편을 하루에 지장보살 꼭 소리내서 자기가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매일 요거를 하루에 108번씩만 염주 꼭 돌려서 하세요. 해보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타이르듯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생각이 뭐가 일어나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이 판인데 내가 뭐가 복 있다고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온갖 것의 비교에 의해서 내가 허덕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갈등이에요. 자기 갈망이에요. 근데 그걸 놓아야 풍요로워지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제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싫은 고통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빚을 갚으려면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빚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장해야죠. 내가 넉넉해야 그 갚을 수 있잖아요. 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누르세요. 냄비가 있으면 그거에 감사하세요. 이것도 복이구나, 이렇게. 젓가락이 있으면 감사하고. 저 수도가에 그 물 나오면 감사하고. 옛날에 그 기르다 먹은 거 생각해봐요. 이런 좀 보세요, 그죠? 내가 자기를 타올리세요. 내가 자기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안에 광대무변한 불가사기에 가피지묘력이 작용이 돼 있어요. 같이 따라왔어요. 이거 사무실에 이거 많이 있어요. 가져갔어요. 공덕 지으려면은 주변에게 하나 주세요. 그냥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주는 방법을 좀 해보세요.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집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내가 가난합니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계속 결핍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눈, 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존재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죠, 그죠? 하나 엉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간절히 일러도 저 앞에 나가면서 그 떡 가져가면 쉬는데도 서로 가져가려고 날고 정말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느끼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표정도 좀 행복하게 좀 하고 여기서는 만당이다. 집에 가면 일단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화목하세요. 웃으세요. 따뜻해지세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러지 않아, 그죠? 왜 나만 억울해? 이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망상이에요. 아주 낮은 생각의 의식이. 그거 억울함을 자기가 가지고 살면은 인생에 그 아주 자기를 결핍하게 만들어요. 부자 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자손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셔야 돼요. 연습 좀 하세요. 그게 기도고요.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절에 와서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가는 거예요. 모자르고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인연을 교정받고 업량을 줄이고 나쁜 업은 줄이고 좋은 업은 키우는 거예요. 업이 나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업은 저 바람과 같은 거고 순환이에요. 업 이런 건 다 나쁘다 생각하는 안 그래요. 나머지장로사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매달리지 말고 자 들여다봐요. 어떻게 좋은 것이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눈에 띄어요. 자기 눈에 안 좋은 게 눈에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정이 들겠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자꾸 보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저 감사함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충만한 세계다. 충만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은 시장에서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하고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셔서 영단으로 오셔서 제 공양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